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상황으로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1절에서 15절)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요나단은 뜬금없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총괄하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보고되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진격의 명령도 없이 개인 행동으로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하여 갑니다. 이는 자칫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며 인물이 완수한 후 사형을 받아도 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판단은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단둘이 블레셋 앞으로 나아가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일부 블레셋 부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돋보이는 장면이 또 하나 있다면 요나단에게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구절은 두 대상의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요나단의 말 속에는 그 소년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본다거나 하대함이 없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역시 요나단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큰 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옴을 요나단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6절에서 23절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낳습니다. 요나단의 개인 행동은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회로 바꾸어냈고 이제 위기는 블레셋에게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 공포에 떨게 되었던 블레셋은 이제 무너져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멀리서 보고 있던 사울은 자신의 병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블레셋이 혼비백산한다는 직감에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오라는 명령을 통해 먼저 자신의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동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사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동료를 칼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모습은 판단력의 부재를 말합니다. 즉 블레셋은 통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전쟁 중 군대는 판단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블레셋 진영의 모습을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부재와 더불어 병사 개개인의 정신조차 온전치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은 이러한 블레셋의 원인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 중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체 조건이나 무기, 수적인 모든 측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앞서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빛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라는 환경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변에 좋은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